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점점 사순절이 마지막 향해 가고 있죠. 다음 주면은 주일이 종려 주일이 되고 또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되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겠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순환의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6장 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25장의 말씀을 보시면 25장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긴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인자가 마지막에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올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살펴보면 결국은 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없고 제자들만 남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안 계시고 마지막 날 때가 되었을 때 그들 기다리던 자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10명의 처녀들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주고 그들이 각자 주인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누구는 이 편에 누구는 저 편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26장 1절 오늘 본문이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2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갈무리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는요 몇몇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6절부터 13절 사이에도 몇몇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라고 하는 6절, 7절에 한 여자, 그리고 8절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장소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 인물도 나오겠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3절과 4절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6절부터 13절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들과 앞에 나오는 3절부터 5절까 나오는 그들과 6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오고 있는 이들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모의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기 위해 모였던 인물들입니다. 반면 6절부터 쭉 나오는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고 있으며, 특별히 7절에 나오는 한 여자 마리아로 알려져 있죠.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빛나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13절에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역시도 기억하게 되리라 라고 하며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인물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 인물은 누구냐면, 자, 14절부터 16절 사이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한 인물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만 우리가 같이 붙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롯 유다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제자였죠.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라고 하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롯 유다, 두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오늘 14, 15, 16절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고 말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결론으로 두 마음을 품으며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14, 15, 16절에 가롯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배신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갑자기 돌연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가롯 유다가 간 것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찾아온 것입니까? 가롯 유다가 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찾아와서 가롯 유다에게 너희 스승을 우리에게 넘겨, 돈을 내가 줄 테니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또한 은 30이라는 가격을 매겨주지 않습니까? 은 30. 얼마나 주려느냐 물어보죠. 그때 은 30을 달아줍니다. 근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롯 유다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싼 거 아니야? 흥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금액에 대한 흥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에서는 그 행위를 보고 값을 흥정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라고요. 반면 예수님의 값에 대해서 가롯 유다는 흥정하지 않아요. 은 30, 오케이, 내가 그거면 돼 라고 하고 결국 나중엔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여러분, 두 가지의 값에 대해 우리는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이 대조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향유, 여기에 대해서는 값을 흥정을 해요. 이거 너무 비싼 건데 라고요. 그러나 생명값인 예수님, 그것도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값에 대해서는 값을 흥정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면 충분해 라고 받고 있는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그는 변하게 되었을까? 배신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마음속에 가룟 유다는 갈팡질팡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출세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그곳으로부터 마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유대의 왕이 될 생각이 없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팔리게 될 거야. 가룟 유다는요, 낙심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 되어서 그 뒤에 출세하여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요즘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선생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영 재미가 없어. 계속 자기는 죽겠다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만 할 뿐이야. 천국 복음만 가르칠 뿐이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그는 마음에 점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배신의 길로 가게 되고 말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5절로 6절에는요. 한 가지 두 마음의 결과적인 행동들이 나옵니다. 공금 횡령을 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는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 내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라고 하는 두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세상의 유혹에 그는 넘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제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우리 24절의 말씀을 봉독하는데요. 자, 두 마음에 대한 말씀 우리가 염두에 두고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룟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재물을 선택하죠. 은 30.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그 향유 그거 가지고 싸다 비싸다 막 이야기하던 인물이 예수님 생명값, 여기에는 싸다 비싸다조차 말하지 않고 30이면 충분해요 라고 받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결국 그는요, 방금 읽은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막 저울질을 하다가 이 재물을 선택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두 가지를 품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요,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심합시다. 아셨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자, 2장 6절로 8절 세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7절의 말씀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냐? 우리 안에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안에 굳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감사가 넘쳐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지 않고 여기에도 뿌리 내리고 저기에도 뿌리 내리고 예수에게도 뿌리 내리고 재물에도 뿌리 내리고 이러면요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버릴, 거꾸로 말하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요 8절의 말씀에 그 헛된 속임수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뿌리를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 두 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여기저기에 사로잡힌 유혹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자, 이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머릿속에 마음속에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양쪽 세상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주인을 우리가 겸해서 섬기지 말고 하나는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이었죠.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유는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죠. 두 마음 품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처럼요. 결국 우리는 유혹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야고보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서 그분만 섬기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봤던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8절 오늘 본문이에요. 26장 8절 보세요. 26장 8절의 말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나?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우리는 보통 이걸요 이제 그 가룟 유다로 이해하고 있죠. 그죠? 가룟 유다로.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이런 데는 물론 이제 그 마가복음은 아니고 요한복음인가 누가복음 제가 다음에 찾진 않겠지만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한 사람을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26장 8절이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기록해놨죠. 그러니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사실 이와 같은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니지, 우리 스승을 팔아넘길 수는 없어 라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을 받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제자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 그래 아유 무슨 생각이야 라고 했던 그들의 길을 따라가야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는 이런 잘못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